성도들 앞에 섭니다. 항상 이곳에 나올 때마다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주제로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름을 세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상황에서 제사장이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너희를 올리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주문을 여호와 계신 주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가 그를 위하여 범죄하나니 그들이 자기 앞서에 만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는 대로 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또 물론 이제 성경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은 또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으로 교제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대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죠. 누구와 누구였죠? 분인나와 한나. 그런데 이제 특별히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분인나가 한나를 상당히 격동하고 마음을 격동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격분시키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상대의 약점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어떤 자기 약점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이러면 마음에 큰 이렇게 한이 맺히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한나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이제 귀한 아들을 자기가 이제 서원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낳은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제사장이 엘리였죠, 엘리.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엘리의 집안과 또 엘가나 또 한나 또 아들인 사무엘 이 두 집안을 아주 대조적으로 성경에서는 오늘 주제에 맞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두 가정을 보게 됩니다. 두 집안을 보게 되는데 먼저 엘리의 집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이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2장 12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부분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어떠하심, 또 그분과 내가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또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실제로 이제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또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런 어떤 고기, 삶은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먹고 또 심지어는
해막의 수종들은 여인들을 가늠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두 아들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가 그러한 사실을 이제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리니까 아들들에게 이제 진짜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주 때로는 호되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이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는 표현되기를 오히려 그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되고 이렇게 고치지를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한마디 이렇게 했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 정말 이 아들들이 고치도록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이렇게 훈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이제 25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새로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 걸 시도한 것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훈과 또 앞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쭉 자라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오래 전부터 저도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됐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느낀 점을 얘기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서로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차츰차츰 적응이 되고 또 그 시간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뭔가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휘를 구사하는 그 어휘력도 늘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좋은 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경건하고 또 정숙하고 떠들지 아니하고 막 교회는 뛰어다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 말씀 듣는 곳이고 이곳에서는 정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줘야 이게 장성에서도 이것이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려서부터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이들이 장성에서 결혼까지도 했죠. 비느하스의 이제 아내가 죽는 장면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다 커서도 제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불량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에서도 합당한 예절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칩니다만 솔직히 잘 안 돼요.
이제 교회 가면 항상 어른들을 보면은 먼저 인사를 해라.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인사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들어가든 학교 생활을 하든 네가 인사를 잘하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항상 만나면 사람들 어른들 보면 먼저 인사하고 교회 나보다 연장자거나 또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합니다만은 그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성격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잘 되더라고요. 저도 보면 어떤 가정은 계속 아이들에게 인사를 해라. 옆에서 항상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인사해. 그러면은 그게 계속 버릇이 되니까 이제 인사를 아주 잘하는 그리고 장성에서도 인사를 잘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애절 교육 이런 것들을 참 잘 시켜야 이 부모들이 오히려 참 네 자식인지 참 교육을 잘 받았다.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네.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홈리와 비네아스 또 엘리의 여러 가지 죄들을 통해서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다. 또 두 번째, 눈은 쇠잔하게 하고 마음은 슬프게 할 것이다. 또 세 번째,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 그래서 4장에 실제로 보면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장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또 그 후에 이제 실제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애통하면서 그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실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말씀대로 한날에 이제 전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제 좀 길지만 같이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한 말씀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었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의 가문을 대충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그 엘가나와 한나 또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아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매년제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갈 때마다 그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입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작은 겉옷이라는 표현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제가 여겨지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외모적인 외복뿐만 아니라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예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것,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엘리의 두 자녀들은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취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죠. 근데 이제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도 자식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도 주셨고 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선물에 취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엘가나 가정처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또 보게 되면 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 오히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몇 배나 더 많은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겼을 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무엘이 그의 아들 사무엘이 또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사무엘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사사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듯이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시시비를 가려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또 선지자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선지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하나님의 정말 택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그런 자녀 사무엘. 그래서 이제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예언하고 선포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세운 권위,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고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스라엘을 합당하게 이렇게 인도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 가지를 판결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엘리의 가문과 또 사무엘 또 엘가나와 한나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 판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또 첨부하자면 사무엘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사무엘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또 특이하게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은 뇌물을 받고 이렇게 판결을 굳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 정말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백성의 요구사항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해서 이제 사울을 세우게 되는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때때로 이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도 내가 또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상은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항상 혹시나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아이들이 범죄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걸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 결점이 있었다면 그 자식들이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녀들의 그 행실의 결과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드리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신가를 그 한나의 기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같은 장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으시리로다 하니라. 예. 여기가 이제 한나의 기도가 이제 쭉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든지 또 때로는 징계를 받고 있든지 간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또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시종일관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정말 그 삶이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이 3대 4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실제로 그 다음 때에서 막 대가 끊기거나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말씀의 원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소위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다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